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14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전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2012년에 이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개척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다시 좀 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유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같이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생론의 핵심 주제는 이욥입니다. 이욥을 모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생을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이욥에 대한 얘기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펼쳐지지 않았던 것은 이욥을 사명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사명이라는 개념은 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용되는, 조직 관리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희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 개념에서 교회 성장학파에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개념인 유업의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업을 차지하라. 유업을 차지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생이 뭔지, 또 유업이란 뭔지, 비전과 유업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유업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초점을 맞춰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4장 7절을 보시면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유업이라는 것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업이라는 얘기가 구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땅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유업이란 말에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유업과 연결된 팔복 얘기를 하셨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유업이란 말과 동일하거든요. 원어로는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inheritance라는 말로 같이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저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기업이란 말이, 저 기업이란 말은 요즘 거의 안 쓰이거든요. 비즈니스 할 때, 그런 회사 이름 기업할 때 그 기업이란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즘 번역한 우리말 성경 같은 데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잘 바꿔놓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이 좋은 자, 마음이 착한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죠. 화도 잘 안 내고 둥글둥글하고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그런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온유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그 온유가 그 극치에 달한 인물을 누굴로 보냐면 모세로 봐요. 모세가 온유의 이제 땅의 모든 자보다 뛰어난 자로 성경이 평가를 하거든요. 모세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온유한 그런 종류의 온유한 사람은 아니죠. 까칠하고 하나님께도 화를 내고 막 대들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고 심지어는 막 전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막 이스라엘 사람들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아주 괄괄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또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의미에서의 온유한 자의 끄트머리가 모세에게는 보기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역동적인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신실한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앞에 온유한 그런 자입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그러한 온유한 자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땅이에요. 땅.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로마에 있는 땅을 분할하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또 성도들이 막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는 땅 따먹기를 했느냐?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본토 회복 또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해서 온전한 나라로 영향력의 나라로 크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데 구약에는 그것이 땅이었지, 랜드였지만 신약에 와서 그것이 영역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섬겨야 될 영역, 우리의 역할 그런 의미로서의 땅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편 37편의 메아리거든요. 이것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 유업에 대한 얘기가 시편 37편인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리바이벌 해주면서 신약에도 이러한 유업 얘기가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이분이 이제 초점을 맞춰 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 보면 이 유업과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모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그러면서 우리의 썩지 아니할 소망, 유업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얻는 영생과 유업이 같은 이게 같은 연속성 안에 있고 같은 개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영생은 있는데 유업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연결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유업을 못 받는 자가 있는 것뿐인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유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신학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도 살아가고 사역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바울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초점이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분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계속 사역하면서 울면서 불면서 그들을 정말 불철주야 그들을 세운 굉장히 궁극적인 목표가 유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이게 성경은 유업이었죠. 유업으로 바뀌어야 돼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유업에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급은 유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유업이 없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상속자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의 상속자가 된 거다 우리가. 그래서 이 유업을 받지 못할 자에 대한 경고도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가늠하거나 탐색하는 건 남색하거나 도적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와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사도 바울이. 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천국 갈 자들인데 천국을 가긴 하지만 어떤 자들은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저런 자들은 유업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얻어낸 티켓이지만 유업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우리의 신실함 속에서 얻어내고 차지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분이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 조심해야 되는 저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분 자신도 자기가 유업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 봐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 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가,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저희 이 교회가 영성훈련 중심의 교회로 온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허당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인생론의 핵심이 바로 유업에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유업의 적용점을 찾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바울이거든요.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것이 이제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구약의 인물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유업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그들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간직했고 어떻게 이루어갔느냐, 그거를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 유업의 관점에서 평가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유업에 내가 이루어낸 유업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심판석상에서 죄인이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제 결산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결산을 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유업이 무엇이고 네가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갖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유업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자신의 소임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분깃을 우리가 이어받았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거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모든 종교가 그렇죠. 축복을 받기 원하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의 방향 자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서의 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복인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어떠한 공동체이든 간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개털인 거죠. 개털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저희가 뭐 영성훈련하면서 나와 가정을 돌보고 막 초점을 맞춰서 왔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쓸모있는 놈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이웃 사랑을 얼마나 열심히 실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가를 안 해줘서 그렇지. 그동안 수많은 고아원이 한국교회가 그걸 도왔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중고등학교 이 학교들을 이렇게 완전히 공립화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3분의 2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돈을 외국에서 가져와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교육 수준이 갑자기 이게 높게 된 게 그게 다 한국교회가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도 평가받지 못해요. 예.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평가받지 못해. 왜?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이기심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나는 복을 끼치려고 복을 끼치는데 상대방에게 복이 안 돼. 예,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려면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도록 도와줘야죠. 예?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기껏해야 여러분 자신이 먹고 살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데 혈안이 돼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의, 그죠? 복의 끄트머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편만히 펼치기를 그분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복을 끼쳐야 되느냐, 그게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비전이요. 이 비전이 보시면 자손의 축복과 만민의 복이 되는 근원이다. 이게 비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12장 1절 3절에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인생에 붙잡았던 유업은 아주 소박하고 조그만 것이었어요. 막벨라 굴에 장지를 마련하고 8명의 자식을 다 이렇게 출가시키고 또 이렇게 손자들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하늘에 막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당대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비전과 유업은 다른 거예요. 비전은 커다란 거라면 유업은 아주 구체적이고 소박한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보시면 놀라운 비전을 주셨죠.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비전을 주셨죠. 하지만 실제로 외로운 나그네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죠. 하지만 초라한 말년과 감옥에서 아주 어둡게 세상을 보내다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것이 그의 유업이었거든요. 앞에 것만을 보고 달려가는 것, 그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충돌과 긴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5장에 보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렇게 놓다가 하나님 나한테 언제 땅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15장이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굉장히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천년의 꿈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실제로 400년 후에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됐다가 그리고 400년 후에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게 1000년 후였어요. 하나님은 1000년 프로그램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100년의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곧 오겠다, 속히 오겠다고 약속을 여기저기서 하셨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고 3000년대를 가고 있어요. 이 시간의 개념이 다르고, 그죠? 시간을 쓰시는 그런 방식도 다르신 거예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은 자기 이야기 속에 파묻히다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분이 17장에서 이스마엘을 넘어서서 이삭이 나오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이전에는 자기가 품었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전이고 그 비전 속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소박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17장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영원한 이야기에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고 있고 자기의 비전이 수천 년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듯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보면서 그 스케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전형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 이야기가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잘 소화가 돼야 됩니다. 비전과 유업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면 인생이 날아다니고 중간에 굉장히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모델, 아브라함의 그 유업의 후손으로서 그 유업의 분깃을 얻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유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연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계속 상속자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 그러므로 우리를 친구요 동업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실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 이야기, 그것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뭐 가문 자체가 그냥 손이 귀한 자손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손이 작은 아주 그냥 후손이 없는 그런 소박한 조그만 한 종족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자기 이야기를 끌어가신 거예요. 아버지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 예? 형들에게도 막 따돌린다 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유대의 그 기라성 같은 그 귀족들과 기라성 같은 제사장의 자녀들, 그런 아주 뛰어난 영적으로 잘 준비된 자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외곽지대, 별로 영적이지도 않은 그런 세속화된 도시, 이방화된 도시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어부와 톨게이트 직원과 이런 열심당, 이런 친구들 데려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커다란 그림을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체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인생의 중요 주제는 어떻게 찾아갔냐면 이 사람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파고 들어가서 꿈으로 비전을 만들어 갖고 또는 꿈으로 해몽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 바로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어가죠. 부살레가 호월리압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지식과 재주가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성막 만드는 기술자로 있어요. 이 사람은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 에스라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율법을 깨닫고 결심하고 율법이 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탄식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했죠. 이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는요, 유업을 자기가 쟁취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내시기 때문에 신랑을 다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손들고 나아가서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면서 자기 유업을 붙들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유업을 붙들었죠. 바나바는 어때요? 교회의 인도를 받아서 유업을 붙들었죠. 디모데는 바울의 인도를 받아서 붙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답이 없어요. 이게 일정한 패턴, 고정화된 패턴이 없어요. 유업을 찾아가는 길은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일반적인 과정을 따라야 돼.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다윗 이런 사람들 외에, 그런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무엘의 인도를 받거나 또는 교회의 인도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교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모세처럼 받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바울처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50명이 채 안 돼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찾아가서 또는 때로 느헤미야처럼 때가 이때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돌출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인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실패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왕국을 세웠어요.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 저 사람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에 집중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개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삼손은 어땠어요? 이 블레셋을 치기도 되게 옳았지만 결국 뭐예요? 여자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중심의 하나의 나라를 이 사람이 하다가 저 사람이 완전히 망했죠. 그 다음에 에서는 어때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자기 욕망의 중심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 사람이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손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사람들 유업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저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평가해 주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봅시다. 자기 생존 본능에 충실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잖아요. 믿음과 인내로 일궈가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다가 광야에서 객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광야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했던 인물은 몇 명 안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죠. 그렇다고 뭐 우리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들을 이동시키는데 유업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을 이동시키는데 광야로 해서 가나안으로 도착하게 하는데 하는 역할이 있었던 유업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두저두 아니고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재앙 속에 죽어왔어요. 객사를 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적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 말세를 만나면 정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마음과 헌신을 가지고 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나의 나라를 악한 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빼앗긴 이 나라, 빼앗긴 이 어둠의 골짜기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되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러한 동업자를 그분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유업을 이을 자요 상속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면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한 상급을 얘기할 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자기 이야기에 갇힌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 갖고 왔다.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니까 아주 그 주인이 몹시 화를 내면서 그걸 뺏어다가 5달란트 난 자에게 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재능이 있고 역량이 있어요. 근데 그 역량과 재능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역량, 더 많은 역량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만큼, 주신 만큼 이렇게 찾기를 원하시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어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겼을 때 그 반응이 똑같아요. 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더 그에게 높이 평가해 주질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웃풋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놈은 상대적으로 뭐 열등감에 빠졌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인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걸 감춰둔 자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역량이 있는데 기껏해야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자기 인생을 끙끙대며 사는 일에 쓰고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 은사를 땅에 묻는,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는 자죠. 문화를 보세요. 10사람에게 문화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10고울을 줘요. 어떤 사람은 5 문화를 나니까 5고울을 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5고울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고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예요.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한 자들의 보상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문화가 있어요. 한 문화. 한 문화 있는 사람은 또 그걸 또 땅에 감춰줬다 온 거예요. 막 노발대발하시면서 그걸 뺏어서 10문화인 사람을 줘버려라.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의 비유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나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노력해갖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될 그러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그러한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달려간다 이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그림이고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서 자신이 맡아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직업과 이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은 유업이 아니에요. 일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치하게 해서 새롭게 어떤 지평을 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한 칼빈이에요. 예. 중세에서 이제 이렇게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장원제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거든요. 그 당시 장원제도에서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노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대대로 대장간장이는 대대로 대장간장이고 빵 굽는 자들은 대대로 빵을 구워야 되는, 예? 그런 형태로 직업이 그냥 대대로 정해진 직업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영주도 사라지고 완전히 수평이 되면서 갑자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 직업이 바로 보케이션, 직업이 소명이다. 무슨 직업을 가졌든 거기에 소명에 충실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누가 해준 거냐? 우리 캘빈이 해준 거예요. 캘빈이. 그래서 그것이 서양 자본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해요. 근데 그분의 그러한 진단과 방향 제시는 당시에는 옳았고 1세기 유럽 사람들은 옳았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뭐냐면 거기는 기독교 사회잖아요. 시스템이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자기의 소임을 다 충실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희는 달라요. 제3세계는 정부 자체가 세속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열심히 정부에 충성한다고 될 일이 없어요. 특별히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 열심히 충성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가 정말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그러므로 직업과 유업을 그거를 같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직업과 유업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가는 가문을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목축업자잖아요. 그 사람이 양떼를 많이 생산해내고 소떼를 많이 생산해내면 하나님 나라에게 큰 기여를 하냐? 아무런 함수관계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심히 100년 동안 가나안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가나안에 늘어났느냐? 없어요. 자기의 우리 식솔들은, 노비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웃에 있는 그 어떤 거주민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바뀌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직업은 수단이다. 어디까지나. 뭘 수단이야? 유업을 일구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먹고 살고 유업을 일구는 수단으로서 목축업이 된 거죠. 그죠? 목축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일궈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루어가는 가문을 이루고 기초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업은 유업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걸 두 개를 같이 만들어 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직업에서 뭘 쇼부를 보겠다,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충동적이고 그렇게 날탕으로 하다 보면 사실 곤혹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직업과 유업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죄 짓는 직업이 아니면, 가령에 들어서 내가 사기달에 가입을 한다, 아니면 좀도둑으로 된다, 아니면 은행 털이범이 된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강도짓을 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무방한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내 몫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영적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영성훈련과 은사개발이에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체득하고 그다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에 자기가 봉사하고 그러면서 자기 은사를 자꾸 찾아가 봐야 돼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은사를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은사가 어떻게 된 거냐? 내 은사는 내가 A라는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 내가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너무 좋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 선생님이 그 교사 하시니까 참 좋으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사예요. 근데 나는 정말 너무 좋아서 교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계속해서 안 나오고 선생님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목사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은사가 아니죠. 은사가. 그렇잖아요. 은사가 아니죠. 예. 은사라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열매가 있어야 은사인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아무 봉사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개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아무 봉사를 안 하고 그냥 하면서 자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를 기다려봤는데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있지만 개털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3년 이상 됐는데 예수 믿은 지 3년 이상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 특별히 뭐 아이를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개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와장창 무너져서 어떻게 되냐면 광야에서 객사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열심히 함과 동시에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자꾸 해봐야 돼. 자기 하면서 아 이게 내 은사구나. 아 이게 내 은사구나. 그럼 그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은사가 또 이렇게 몇 개가 있다면 하나만 있잖아요.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두세 개의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업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깊게 알아가고 이웃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런 3차원적인 영성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의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이고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거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이 시대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다윗 시대에 뭐 사무엘 정도 되는 거고 예? 예수님 시대에 12 사도 정도 되는 거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있습니까? 우리 바울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만인 중에 직접적인 부름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예, 큰 오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원리에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사람들 너무 좋아한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게 여러분의 유업일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죠. 예? 대부분의 식통 계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저희 교회 다니시면서 저희가 이제 영성훈련을 13년 했는데 보면 많이 못하세요.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잘 못하시는 데다가 더 어떤 분들은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으시고 우직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야 훈련을 안 받아도 되겠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교회 아닙니까? 맞지. 그건 맞아요. 목사님 제가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해서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뭐 영성훈련 안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뭐 교회 봉사라든가 또는 뭐 교회 봉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아까 같이 구제로 해고 어떤 다른 일에 한다든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좀 쓰임 받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개털이십니다. 죄송하지만 개털인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영성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제가 하는데 잘 못해. 아주 그냥 제가 너무 답답해요. 네, 답답해요. 심지어는 제가 이거 영성훈련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네, 그럼 그냥 일반 목회를 하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만 계속 이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교회가 적합하지 않고 내가 혼자 아예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 나가서 이제 영성훈련 단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고민을 많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2년 동안 코로나를 이렇게 쭉 겪고 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거에 씨름할 때는 일단 그만해야 되겠다. 뭐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분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발 좀 우리 아름드리 교회 다니면서 개털처럼 사지 마시고, 아,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러시면 다른 교회 가서 할 일 있는 교회 가세요. 여기서 개털처럼 살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게 뭐 죽도 밥도 아니게 이렇게 막 어렵게 지내시면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런 영혼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이야기 속에 몰입된 상황을,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 속에 막 사는 거. 그죠? 자아와 싸우는 시간들이 광야 생활 아니에요? 자기 문제에 씨름하고 사는 거예요. 네. 불편하고 미래가 불투명해, 현실적으로.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먹거리가 쌓이질 않아.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계속 어렵고, 주거가 안정되지 않아. 막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바로 광야에 있는 거 지금. 아, 나는 광야에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마음 편해질 거예요. 네?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나안은 역동이 다르잖아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광야에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예? 지도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깊게 하는 게 뭐예요? 따가운 태양을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말이에요. 물을 찾아서 그냥 무던히 걷고 또 걷고, 고작해야 별로 아무것도 아닌 다이어트 시기인 그 만나를 먹어가면서 생존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탈출하느냐?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권능의 손이 우리를 광야에서 빼내셔야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버티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거기서 복 주시면서 뭔가 그래도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 휴머니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싸움과 씨름과 정진을 해야 되겠죠. 만나를 주시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고 광야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탈출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만나를 제대로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는 이유가 뭐냐? 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있는 거다.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광야에 두신 거예요. 그럼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촛불을 꺼뜨리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냐를 받아들이고 깨우치기 전에는 안 끝나는 거예요, 광야가. 안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 열심히 성경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면은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 이게 이게 지금 악한 영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분들한테 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깊게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화 설교. 이게 재밌잖아요. 처음에. 이유식이죠, 이유식. 그 다음에 주제 설교. 지금 주제 설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엔 강해를 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그걸 풀어가는 걸 먹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혼자 묵상하고 귀납종 생각하고 하면서 먹어야죠. 그죠? 그게 장성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유식을 먹고 있으면 마음은 편하죠. 한 20분짜리 설교를 아주 재밌게 깔끔하게 하시는 분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 그런 교회들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살죠. 이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도 좀 커서 좀 찢어주고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맨날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우중충하게 앉아있는 거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복을 주려고. 어떤 복? 복이 되는 복.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살맛이 나고, 여러분 때문에 무너져 있던 심령이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던 인생이 희망을 얻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 목적인 거예요.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교회에 다니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거에 땅만 밟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불평불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나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통도 감사하고 내일 있을 위험도 감사하고 예?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맨날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 예? 예, 왜? 살려주시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병 걸려서 죽게 안 하시고, 광야에서 전쟁통에 죽게 안 하시고 살려주신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길을 파헤치면서 요단 동쪽을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가나안의 지경에 이르면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전쟁하는 건 전쟁. 그때는 싸워가는 거예요. 요단강 걷는 거 믿음과 도전을 하는 거죠. 가나안을 점거해요. 분명한 타겟이 있어. 내가 어디가 내 땅이다가 분명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가서 피 흘려 싸워야 돼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가나안 주민들이 딱 일어나서 환영하면서 그동안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여기 편안히 잘 살았는데 이제는 당신들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의 노동력이 없다고 하니 거기서 우리의 살 길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시설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셨으니 편안히 사십시오. 얘들아 가자. 그러면서 총총히 애굽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여기 살았다. 우리는 내 처자식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너희와 싸우겠다. 그래서 칼 들고 전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전쟁을 같이 하면서 가나안을 빼앗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확보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게 뭐냐? 불교나 이런 동양 종교가 추구하는 게 평안함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평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평안은 전쟁과 싸움 중에 얻는 평안인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즐기고 편안히 살다가 죽는 그런 평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 속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그 역동적인 평안이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만한 일들이 그냥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 자신도 기도거리가 있고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right place에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된 길에 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 왜? 그냥 있으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뭔지 아세요?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니까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신의 과거의 인생 여정 속에 이미 남기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일구고 부름받은 입은 잘 뿐인 거예요. 목사로서의 소명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전임자격자의 특별한 어떤 것을 부여한 건 더더욱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소명인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목사가 소명이 있듯이 여러분도 집사로서의 소명이 있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성도로서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수평적인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티칭하는 가르치는 자로서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로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나의 유업인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목축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 그게 가야 되는 우리가. 예? 자 보세요. 기업, 컴퍼니. 그건 성경에 저런 한 글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단어도. 인헤리턴스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이걸 성경에서 이걸 바꿔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바꾸질 않아. 이 한자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번역을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원어는 같거든요. 그래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으로서 유업이라고도 한다. 이게 기업 같은 말이거든요. 성경에 쓰인 단어에 저게 저 말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신의 몫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신의 고유 역할인 거예요. 직업과 다르다. 유업을 이루는 수단뿐 직업과 유업은 동일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특히 제3세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냥 직업은 현실일 뿐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수단으로서의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일, 성령의 열매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일은 수단일 뿐인 거예요. 직업은 절대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상속자는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네? 그래서 유업에 초점을 맞춰야 열매가 있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선한 일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 그거 좀 우리가 자격 미달인 거예요. 우리는 도덕 교과서와 같은 서신서의 모든 가르침의 덕목을 감당할 수가 없죠. 읽다 보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걸 느끼시고 여러분이 유업을 찾아 하는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섬겨가는 것,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네? 자신의 유업을 일궈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바울이 무슨 자기가 얘기한 덕목을 다 지킨 사람입니까? 막 화를 내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친 바대로 충실히 바울이 살았다고 우리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도 경로하고, 그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바나바도 헤어지고,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유업에 대한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날로 성숙해가고, 날로 성장해 갔던 것이죠. 그런 방향타가 없다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도덕론자가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은사를 찾아 섬기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은사를 못 찾잖아요. 목사님 저는 은사를 모르는데 모를 수밖에 없죠. 해봐야 은사가 나오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은사 측정해갖고 은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면서 은사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열정을 주셔. 그러다 보면 열정을 줘요. 열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열정을 줘. 은사도 있는데 열정을 줘. 그 일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 몇 개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클러스터라고 그래. 은사 덩어리가 되면서 그 일을 나는 교사로 해야 되겠다. 아니다. 나는 그거를 어떤 집사로 내가 섬기겠다. 아니다. 나는 그걸 교회에서 하는 구제 사업에 하겠다. 그런 형태로 자기가 그 열정을 가지고 거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유업에서 부부의 유업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유업을 이어갈 것인가에 넘어서 교회와 사회 속에 내 유업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세상을 바꾸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너를 바꾸라는 얘기 했죠. 너 제대로 나를 따라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세상을 바꾼 거예요. 초점이 그들의 내면을 바꿔야 그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분은 생각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평가와 열매를 보면서 심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걸 언제 그걸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현실도 바쁜데 그럴 때 편법이 있어요. 편법. 3가지 편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가난하면 종이 돼서 누구 집에 붙어 살았어요. 붙어서는 7년이면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신년 때도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차피 돌아가서 내가 사느니 이 유력한 사람 밑에서 그냥 종으로 평생 사는 게 좋겠다. 그럼 귀를 뚫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도 대대로 그 집에 종이 됐어요. 하나님은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유업도 주셨어요. 하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요. 나 땅도 있는 거 알지만 이 사람이 더 유력한데요. 내가 이 사람의 빌부터 먹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래, 그럼 귀 뚫고 살아. 귀 뚫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에 붙어 먹고 사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또는 동거하기 좋은 사람인가, 같이 게덜롱하기 좋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이 가는 길은 좋은데 나하고 너무 많이 부딪힌다. 그럼
어렵죠. 그런 사람은 헤어져야죠. 예. 하나님 나라에 유력한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되게 유력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유력하지 않다. 그럼 개털이잖아요. 그럼 포기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어가자. 예. 그런 게 싫다. 그럼 혼자 찾으시면 돼요. 몇 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한나처럼 자식 중에 한두 명을 던지는 그런 자식에게 올인하는 이 가정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을 하면은 그 아들이 저처럼 고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고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목사가 유업을 자녀에게 던져 함께 몰락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가문을 이렇게 그 목회자의 가문을 만들어갖고 본인 자신을 원한들 원치 않든 그냥 목사 되라 그래갖고 뒤봐줘갖고 이렇게 또 가문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게 자기가 커밋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분별력 있게 그걸 가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한나처럼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비전 있는 분은 거기다가 올인하세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내가 사람에게 또 가정에게. 근데 이 둘 다 아닌 것 같다. 그럼 교회에 커밋할 수도 있어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붙어먹는 예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뭐 제사장에 다 보내고 하나님께 붙어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름드리 교회 왔잖아요.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도 안 보이고 가정을 헌신하자니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 목숨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름드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다. 괜찮아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교회 가셔서 그 교회에 올인하세요. 그냥 여기서 허투의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래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유업을 이 땅에서 일구며 사는 삶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거를 서포팅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교회 또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드리 교회에 헌신하실 분들은 헌신하세요. 이게 우리 집사 직분을 맡을 때 그 교회 유업 헌약소에 헌약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 교회에서 이게 우리가 이 자신의 유업에 귀속시키시면 교회에 함께 여러분의 유업의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받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교회, 몸과 마음을 다해 함께할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때 수많은 사람의 유업이 여기서 되찾아지는 거죠. 우리의 사명선언문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여하여 가정과 이웃에 가득하고 이 땅에 넘쳐나게 하라. 2009년에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유업, 이거예요. 우리의 유업. 이게 우리 같이 공동체, 우리 19년에 결성한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한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되어 온 영성훈련에 정진하여 개인과 가문의 유업을 찾아 일군다. 이를 기반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세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키우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이 땅에 실현한다. 아멘. 이것이 아름드리 교회의 유업 선언문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나눠 먹게 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